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다가 그 뼈가 목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그 목에 걸린 그 뼈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사자는 할 수 없이 숲속 구석구석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광고를 낸 겁니다. 누구든지 내 목에 끼인 이 뼈를 빼내는 자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그 무서운 사자 앞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마침 목이 긴 두루미 한 마리가 그 뼈를 빼주겠다고 사자 앞에 나선 겁니다. 사자는 너무나 고맙고 반갑기도 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긴 목을 이용해서 그 머리를 사자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긴 부리로 그 뼈를 싹 뽑아냈습니다. 기분 좋아하는 사자 앞에 두루미가 자랑스럽게 임금님, 목에 걸린 뼈를 빼주면 큰 상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게 무슨 상을 주실 건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사자는 야 이놈아, 지금까지 내 입에 머리를 집어넣고 살아나온 놈은 한 놈도 없었어. 네가 내 머리에 내 입에 네 머리를 넣고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던 것만으로도 상이야. 그것이 너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거고 그거 자체가 상이야. 그리고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는 인생의 교훈을 주려고 만든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그 사자를 세상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미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렇게 사자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일을 해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은 오히려 늘 언제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것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면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무엇을요? 양을 어디로?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심히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었어요. 이처럼 세상은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사방에 사자와 이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안 그래도 연약한 우리들인데 세상에는 우리를 능욕하는 일들과 또 궁핍,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모든 상황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나의 연약함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말을 하는데 한술 더 떠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12절 나는 비천한데 아주 구박받는 천한 자리에 처하는 법도 배웠고 또 나는 아주 풍성한 곳에 거처하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모든 일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을 것이고 배고플 때도 있을 것이고 넉넉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약한 자기에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일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답이 앞에서 우리가 읽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뭐 할 때에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걸 체험해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제일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이미 나왔어요. 바로 앞에 9절을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지금 너의 상황이 내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너의 지금 그 연약한 상태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지금의 주어진 상태가 참 연약하지만은 그것이 충분해. 왜?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함에서 온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 앞에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연약한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언지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다, 평생 눈 때문에 고생을 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 갑자기 발작하는 증세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걸 놓고 주님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바울은 몇 번 기도했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3번 기도했어요. 아마 바울도 이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정확한 응답이 없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 3번 만에 정확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받았던 주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갖춘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막 낫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가시를 뽑아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심지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려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한 표현을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자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되는데 그것도 응답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주님이 제거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시를 지니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지니고 가야 될 그 가시가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그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해도 이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도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어차피 내게 있을 거라면 우리는 그 가시가 더 이상 내게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내가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가시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가시는 있습니다. 그 가시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의 가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태어난 환경 그 자체가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치료하려고 해도 일생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가족관계가 가시인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가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부모가 가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를 제거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가시 제거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서 그때부터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그는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시를 핑계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허락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시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당연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지 않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지 그게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을 때 하는 감사를 가지고 대단하게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수준의 감사는 내게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지요.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건짐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 받길 원해서라도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낼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굉장히 용기가 되고 아멘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14절을 봐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자꾸 부르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질 거야. 그런데 먼저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네가 전에 나한테 소원했던 거, 약속한 거 힘들더라도 먼저 그것을 갚아.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게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의 재료로 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조차도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는지?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항상 해석이 중요해요. 늘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말씀 있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사건 사고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들은 정보, 수집한 지식, 내가 배운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내게 닥친 지금 닥친 사건 문제들을 해석하지만 한 과정이 더 남았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끔찍한 가시였지만 그는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가시조차도 남을 원망하거나 이런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 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자기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단 시련으로 해석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참 힘들게 해요. 가시 노릇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아주 그 유별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더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좀 깎아내야 될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별난 사람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각가가 큰 바위를 보면서 멋진 작품을 구상을 해요. 근데 쓸모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끌이라고 그러지요. 정과 망치를 가지고 딱 깎아내는 거예요. 아프긴 하지만 그 과정 때문에 그 돌은 멋진 예술품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쓰임받는 정과 망치는 무슨 죄냐고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의도 터지고 있냐고요.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게 가신 노릇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품 만드는데 어떻게 쓰임 받아가지고 정말 나 때문에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보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쓰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만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교만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옛날 성경이 3층 천, 하늘에 쫙 끌려 올라갔는데 가로로 쳐놨지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비몽사몽해라 오락가락 헷가닥 하면서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4절을 보세요. 낙원까지 이끌려 갔는데 인간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내가 말해줘도 몰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오는 신비한 주님과의 만남, 영적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스펙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서울대학 저리가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개인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그는 가슴에서 딱 하나 보여주는데 뭔가 봤더니 로마 시민권, 로마의 군대 백부장까지도 벌벌 떨게 했던 그 시민권 소유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문과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소서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써요. 5절을 보세요. 나는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서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슈퍼 히브리인, 베스트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바리새 출신이야. 6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누가 내 삶을 다 들춰봐도 율법적으로는 나는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3층 전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비밀까지 터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단의 사자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그걸 안 뽑아 주실 수도 있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은혜로 바뀐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수 사모가 부른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멜로디도 쉬운데 가사가 정말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인생의 가시도 은혜로 바꾼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을까? 그 가시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연약한 모습인데 그걸 놓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거절하시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내게 모든 걸 합력하여서 제일 좋은 거 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응답돼도 감사하고, 왜? 구한 대로 주셨으니까. 응답되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네? 그래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자기는 약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나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한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오히려 나는 옛날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옛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걸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서학자이며 설교가세요. 이분은 공산당에 의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감옥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서적을 많이 저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금식 기도도 하고 절약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있었다면 그만 기도했었을 텐데 이 워치만 리에게는 그러한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갑니다. 양자강을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탄 배가 지나가지 못해요. 꿈에서 워치만 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바위돌 좀 옮겨주세요. 그래야 제 배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때 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워치만 리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많아져서 넘쳐서 바위를 건너가게 해주랴? 그때 그 물음에 워치만 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위를 옮기는 그 번거로운 일보다
물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싹 지나가는 게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강물이 많이 넘쳐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이 배가 바위를 싹 건너가는 순간에 꿈에서 깬 거예요. 그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하는 기도예요.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가시를 빼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주님, 제 인생에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면 분명히 내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나 어떤 시련도 능히 넘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이 제 인생의 가시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가시를 놓고 기도해 주셔서 시원하게 뽑아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도 거기에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걸 통해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여러분,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꼭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또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다 유해한 걸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걸로 여기기로 작정했다. 8절, 또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고 그것들을 뭐로 취급하겠다? 배설물로 여기고 대신 그리스도를 얻겠다. 그래서 8절,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가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 주님께서 내게 의롭다고 해주신 그것은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직업, 내 학벌, 내 가정, 내 외모,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의 약함을 그냥 다 있는 대로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는 숙여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안 숙여요. 그것을 고개 숙인 척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고개를 숙여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잘났다 그래요, 속으로는. 옛날 우리 막 장난칠 때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 네 똥 칼라똥이다. 똑같은 거예요.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들려요, 원수돼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동질감이 느껴져요. 공감대가 생겨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요. 내 편 되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평안을 누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기쁨을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시조차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자랑할 수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든 나를 보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내가 약한 그때. 우리는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겸손해져요. 우리는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나의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가장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마치 수학에 있어서 산수에 있어서 사칙과 같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연산 사칙 중에 감사는 뭐와 같다?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플러스의 축복이 임한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이미 내게 주어진 것도 점점 줄어진다. 마이너스 되어 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게 제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 그건 내게 플러스의 축복을 주셔요. 그것을 원망하면 내게 있는 것까지도 더 가져가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채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뽑아주면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 큰 주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 가시까지 품고 가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